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귀한 발견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판단력과 지각력이 주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배웠던 것은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복음, 특별히 그 복음이 어떻게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해석되고 적용되었는가. 더 나아가서 바울이 그 편지를 썼던 그 교회에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가 이를 배웠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가을 학기부터 우리가 배웠던 것은 복음이라는 그 타이틀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살폈는데, 먼저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카운트다운 되었고 정착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어떻게 전진했는가, 이제 그걸 알려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울 서신, 아주 중요한 책들이죠. 그 서신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 실제 삶의 교회 안에서 해석되고 적용되는가, 이걸 우리가 배웠죠. 자, 이번 후반기 8주 동안 배울 그 내용은 뭐냐?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 이 공동서신에 나타난 복음의 해석과 적용은 어떠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동서신이란 뭐냐? 이 공동서신, 영어로는 The General Epistles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공동의 다른 말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그냥 general,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의미죠. 자, 이는 이 편지들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특정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쓰인 편지다, 그런 의미죠. 비교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경우는 글자 그대로 특정 교회를 향해서 쓰였던 편지들이죠. 예를 들자면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특정 교회를 향해서 쓰인 편지들이었습니다. 다른 편지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그 명칭에 나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특정 교회를 향해서 쓰였던 편지들, 바울 서신들이었습니다. 근데 공동서신은 그렇지가 않다. 여러 일반적인 교회를 향해서 쓰인 편지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공동서신, 그러면 다른 말로는 일반서신, 그렇게도 부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부터 우리가 다룰 여러 그 책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런 책들이 공동서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 또는 공동의 의미가 오늘 공부의 제목이죠. 다시 돌아갑니다. 공동서신, 그리고 디아스포라 교회들이거든요. 이 디아스포라, 이 단어와 관련이 됩니다. 일반, 이 단어의 의미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자, 그럼 이 디아스포라는 어떤 의미인가? 이 디아스포라의 어원은 헬라어로 흩어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단어의
가지고 있는 뜻이 파종이라는 의미거든요. 씨앗을 이렇게 파종해서 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역사적으로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시대의 그 바벨론 포로, 고향 땅을 떠나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흩어져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기원된, 역사적으로 기원된 단어, 이 디아스포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신약시대 이 지점에 와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의미가 발전되는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앞에 성경책을 놓고 또는 그 아이패드를 놓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진행하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는 아예 출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2지파는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신약의 교회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 야고보서를 쓰겠다, 이런 의미죠. 여기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조금 뒤로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도 비슷합니다. 375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이 지중해 연안, 특히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연안에 있었던 그 지역들인데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나그네들, 이들에게 편지하겠다, 쓰겠다, 편지를 쓰겠다.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의미는 흩어져 있는, 흩어져 사는 성도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형편을 보면 이 표현처럼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들은 굉장히 특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서신이지만, 공동 서신이지만, 그래서 그들의 삶도 일반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 더 특별했다. 이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그 특별한 삶을 요약하자면 다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위험성으로 바꿔 표현하는데 어떻게 그들은 위험하도록 특별했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고난인데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너희 사는 거 힘들지. 너희 사는 거 힘들지. 그러니까 이 고난이 그들의 삶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지, 이런 의미. 배도의 위험성이 있었다. 이 배도라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그 진실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거죠. 거절하는 것이죠. 이렇게 변절하는 것이죠. 이게 배도죠. 이 배도의 위험성이 있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고난입니다. 너희 사는 거 힘들지. 이게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 공동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편지들을 받을 성도들의 삶, 전반적으로 고난이다. 특별히 매우 현실적인 고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이 공동서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 이것 자체에 담겨져 있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그들의 삶에 그 당시 사회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이민자들이었다. 흩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민자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 뭐 갑바디아, 본도, 뭐 비두니아 여기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stranger라는 말이거든요. 이방인, 낯선 이들. 그 원래 살고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정착해 가며 사는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다른 그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 이런 표현이죠. 이건 특별히 이제 이 공부가 세크라멘토 크로스 포인트 교회에서 진행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민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죠. 이 나그네, 이민자들의 특징이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톡돼 있다. 어딘가 끼어 있는 것이죠. 끼어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체성 면에서 뭔가 이 다중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민자죠. 대표적으로 언어,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저 같은 경우도 참 아직도 힘든 것이 영어 구사력입니다. 언어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인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도 한국말로 하고 신방도 가르침도 한국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이중성이 있고,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김치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먹어야 살고, 그리고 아직도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매체들을 쓰고 있고 활용하고 있고, 그걸 더 방문해서 그걸 즐기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늘 이방인이죠. 스트레인저죠. 그 미국 사람이 한번 저에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계속 영어로 이야기하고 나름 그 대화가 다 통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at's your originality? 너의 그 근본이 어디냐? 넌 어디서 왔냐? 너의 그 nationality, 그 민족은 어디냐? 꼭 그렇게 묻곤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I'm Korean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이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 흩어져 있다, 이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실감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지금 21세기 이 미국 땅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편지들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사회적인 삶을 보면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 있고,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야고보서를 보면 그 전체 내용에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4장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한 챕터가, 한 장이 고난이라는 주제, 매우 현실적인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의 삶, 이 삶을 다루는 일반 이 공동서신의 중요한 그 배경이 뭐냐, 바로 성도들의 고난이다. 사는 거 힘들지, 이런 거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생기는 배도의 위험성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어렵지, 이런 의미인 거죠. 즉,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강변해 오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중심의 신앙을 버려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그 어려운 삶의 형편이 그동안 간직해왔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중심의 이 신앙을 포기하고 버릴 가능성이 다분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 공동서신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살필 예정이고요. 다만 여기서는 이 문제가 이 공동서신 히브리서
요한일서가 매우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도 이 복음 전통의 수호를 역시 강조하고 있다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특징, 이 배도의 위험성은 항상 있었다.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있었던 주제다. 그리고 이걸 다루고 있는 책이 이 책들이다라는 것이죠. 요약을 하자면 이 일반 서신에 노출되는 두 가지 그 당시의 성도들의 삶의 위험성이 있었는데, 너희 사는 거 힘들지? 고난이고, 두 번째,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어렵지? 배도의 위험성이 있었다. 자, 이 점입니다. 근데 이러한 점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그랬지요. 그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이걸 예로 들면서 그 삶의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더라. 건강 이상이 온다든지, 경제적인 한파가 찾아온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앙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더라.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그 진리의 복음은 내게서 쉽게 사라지더라. 왜냐하면 그 어려움의 돌파구를 찾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돌파구의 그 내용을 다른 데서 찾거든요. 뭐 성경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상이라고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그 그리스도 외의 다른 것, 어떤 그 우상의 요소들에서 그 삶의 돌파구를 그 어려울 때 찾아가기 때문에 그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배도의 위험성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지금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삶이 어려울 때 잃어버리기 쉬운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되찾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배울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될 이 공동서신에서 그것을 배워나가자. 이게 이번 우리 공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공동서신에 나타나는 이 권면의 특징들이 뭐냐?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된 이 공동서신들에 나타난 그 권면의 가르침의 특징이 그럼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화면에 나오죠. 전통을 잘 붙잡으라. 이게 이 공동서신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럼 이걸 할 때, 붙잡는 일을 할 때 혼자서 하지 말고 함께 하라. 자, 이겁니다. 자, 먼저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특징, 전통을 잘 붙잡으라. 자, 이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353페이지 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이걸 그 신앙의 그 배도의 위험성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미 배우고 들은 것, 이 복음의 전통을 잘 유념해서 이게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가르침이죠.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과거에 설교를 할 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그 지리산에 제가 속해 있었던 그 서클 멤버들과 함께 등반을 갔습니다. 처음 가는 등반이었고 참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지리산 뱀사골에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쉬고 또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또 물을 즐기고 이렇게 하다가 신고 있었던 신발이 그냥 떠내려가 버렸어요. 신발 한 짝이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뱀사골 물살이 그때만 해도 상당히 셌었거든요. 그 물살에 휩쓸려서 신발이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내려올 때, 하산할 때 신발 한 짝으로 내려왔던 그 어려움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거죠.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이 복음의 전통이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주의하라.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이 전통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걸 위해서 내가 히브리서 이 중요한 서신을 쓰는 것이다 라고 저자가 출발하죠.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이 뒤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를 하는데, 그리스도 중심적 이 신앙이 얼마나 너희들의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 중요한 것인가, 이걸 잘 붙들라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아마 6월 달에 주일 한 2번에 걸쳐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2절 8절.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야고보서를 출발하면서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출발되고 있습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실제로 당할 때 일단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강조하죠. 끝까지 이 복음을 잘 붙들고 지켜나가라.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이루라.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 신앙의 이 본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라는 게 끝까지 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진정한 지혜인가, 이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 지혜가 이렇게 실종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실 것이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신앙의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 인내심이 발동하며 이게 이렇게 진행될 때, 그때 지혜가 부족해서 실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지혜가 필요하거든. 그것을 구하라. 구할 때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걸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기도를 한 마음으로 드리라. 이런 이야기죠. 끝까지 가는 것의 중요성,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7페이지 1장 23절부터 2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잘 보십시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달된 그 복음, 그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죠. 베드로 전후세 계속해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복음은 영원하다. 마르지 않는다.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러니 이 복음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보통 것이 아니다. 간단한 게 아니다. 이 복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23절에 이미 나왔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복음이다. 영원하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다. 이걸 끝까지 잘 붙잡도록 하라.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387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이죠. 베드로후서 가장 마지막 구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한번 결정하고 믿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지속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자라감, 거룩해져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안에서 계속 자라서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특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복음, 말씀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자라가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이 일반 서신이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393페이지. 자, 5장 13절 읽습니다. 자, 나는 요한 사도죠. 요한 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특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말은 뭐죠?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들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생을 실제로 알고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성도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다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특히 그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이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고 요한 사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이 내용에서 계속 강변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이미 믿고 있는 아들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근데 여기서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알다는 사실 그 구약 히브리어의 그 야다라는 그 동사에서 기원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단지 지식적으로 영어 알파벳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단어를 배우고 그런 식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그 집에 수저 젓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럴 때 그 알미라는 것은 보통 알미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그 야다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부부간의 동침을 의미합니다. 남녀간의 동침. 남녀가 이렇게 동침하면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속속들이 알잖아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이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요한 1세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속속들이 아는 것, 이 아는 것의 중요성, 이걸 강조하는 책이 요한 1서죠. 근데 그 아는 것과 동일하게 함께 병행구로 쓰여진 동사가 뭐냐면 거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dwelling이죠. 그 안에 거한다. abiding, 그 안에 거한다. 그냥 아예 함께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아예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강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절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회복, 야고보서 1장 2절 8절 믿음의 인내와 기도,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5절, 자, 이를 잘 붙잡으라. 그리스도 중심의 이 복음 말씀을 이걸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붙잡는 것의 다른 표현이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라. 영생을 알고 깨달으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아예 거해라. 말씀 안에 거해라. 자, 이런 표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배우게 될 이 일반 서신, 이 공동 서신의 중요한 특징들. 이 특징들의 공통점이 뭐죠? 전통을 잘 붙잡으라. 복음의 전통을 잘 붙잡으라. 끝까지 붙잡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특히 신앙생활과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은 일단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의 전통,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적 전통을 알고 그걸 수호하고 그리고 붙잡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길만이, 오직 이 길만이 우리의 그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목표죠. 영생을 확보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 뭐 그런 거 있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구를 찾잖아요. 근데 그 돌파구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거 외에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다른 돌파구는 없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동서신의 특징이 뭐냐. 그렇다면 이 붙잡는 일을 혼자서 하지 말고 꼭 함께 해라. 이것도요. 이 일반 서신, 이 공동서신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권면의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 교회가 이 말씀이 나눠지는 터전이고 밭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함께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신앙을 잘 지켜나가라. 이 전통을 잘 붙잡는 일을 계속해 나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동서신에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 넘기셔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363페이지네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이 구절과 또 히브리서 특히 후반부의 특징이 영어로 표현하면 let us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봐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함께 합시다.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갑시다. Let us. 그게 히브리서 후반부의 중요한 특징이다. 근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더 깊이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도리를 붙잡는 이 일을 혼자서 하지 말고 Let's do it. 함께 해 나가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자. 이 권면을 서로 함께 하도록 하라. 그래서 힘을 내어서 같이 가라. 그 이야기죠. 이게 대표적인 그 신뢰가 되는 구절이고요. 그 다음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공부를 마치죠. 야고보서 5장 377페이지 야고보서 5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매우 소중한 구절이죠. 5장 13절 특히 그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하고 병든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권면이죠.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혼자서가 아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 아닙니까? 리더십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해서. 그러면서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죄를 범한다는 게 그 병든 자 혼자의 죄만이 아니라 함께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함께하는 그 성도들, 그 예를 들자면 뭐 장로들, 거기에 신방 간자들, 그들의 공동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실 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공동체적 기도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걸 예로 든 이유는 뭐냐면 너희 공동체, 너희 교회는 너무 소중하다. 신앙의 이 권면과 복음의 전통 붙잡는 이 일을 혼자서 하지 말고 함께 해라.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두 번째 특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는 그 성도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혼자서 하지 말고 함께 특히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진해 나갈 것이다. 그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일반 서신에, 이 공동 서신에 두 개의 권면 특징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복음의 전통을 잘 붙잡으라. 이 복음은 보통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복음의 전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영원한 이 복음의 전통을 잘 붙잡을 것이다. 어려울 때. 이게 첫 번째 이 공동서신 권면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걸 해낼 때 혼자서 하지 말고 함께하라. 그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이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이 공동서신이 어떤 책들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다음 두 주는요, 공동서신에서 사실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책이라고 여기는 이 히브리서를 두 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 동안. 그리고 이번 8주 이 공부가 오늘 이미 이제 한 번을 했습니다만, 이 8주 공부가 제가 이 교회 사역하면서 이제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강의로는 가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8주 그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소중한 선물, 이 공동서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지 돌아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공부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오는 이 권면의 내용들을 잘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특히 삶의 어떤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일을 할 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복음의 전통을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걸 혼자 하지 않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내게 함께 붙여진 이 성도들의 그 믿음과 함께 우리의 남아있는 이 삶의 여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